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점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권위 있게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참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매여 계신 분이라면 제사장조차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라면 이미 많이 있어서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참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선소를 언뜻 보고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본 모습 그대로 주의하여 짓도록 하여라. 그러나 예수께서 맡으신 제사장 직무는 다른 제사장들이 맡은 직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더 나은 계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번째 계획인 옛 언약이 효력이 있다면 두 번째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계획에 결함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새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올 때 그들가 세웠던 옛 계획은 내버릴 것이다. 그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알기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하나님에 관한 5가지 쉬운 가르침 같은 책을 사보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나를 직접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영원토록 깨끗이 씻겨지고 너그럽게 용서받음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자기 백성 사이에 새 계획,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옛 계획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이제 옛 계획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 약속이 예수님에게 실현되었다는 이전 논증을 정리하고 이제 히브리 기자는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2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을 통해서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후 승천하신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보면요, 하늘과 성소와 참 장막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지는 공간을 상징하고 있고요, 성소와 참 장막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룩한 곳, 즉 하늘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요 제의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즉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수행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요, 참 장막을 섬긴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이전 장막과 이전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과 5절에서는요, 옛 언약을 따른 제사장들이 섬겼던 지상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였음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예물과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물과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 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물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며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는요, 죄의 파괴적인 본질 및 대속의 필요성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은요, 이런 의미를 지니는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구세주를 향한 갈망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렇듯 대제사장은요,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드릴 그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 대제사장들, 즉 아론의 계통에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러한 대제사장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은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전한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림으로 이 땅에 불완전한 속죄 제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 이후에는요, 속죄를 위하여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4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하늘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땅에는요, 이미 실체의 그림자인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레위 자손만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하신 예수로서는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즉 하늘 성소 참 성전, 참 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장막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처소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막은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장막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모세 시대의 장막은 바로 이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반영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옛 언약에 따른 제사장들이 섬겼던 지상의 성소는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사역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6절을 통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을 맡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옛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 안에서 성도는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물론 그 아론의 계통이 아니지만 이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구약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만 했다라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더 좋은 중보자 되셔서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그 새 언약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고요. 이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7절부터 13절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요 옛 언약은 불완전하여 필연적으로 새 언약이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 왜 완전하지 못한가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옛 언약은요 하나님의 명령 및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둔 것으로 순종을 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약속, 반대로 거역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징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새 언약은요 우리들을 은혜 아래에 두었으므로 누구든지 의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의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서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옛 언약은요 우리의 행위가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선물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새 언약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나면요 옛 법은요 자동으로 폐기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옛 언약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법적으로 일체의 효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여전히 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고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왔는데 아니야, 아직까지 옛 언약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미련함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죄 아래,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만 행위적인 모습 속에서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던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요, 더 이상 옛 언약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